10강 이제 삶에 관한 부분들, 성도의 삶, 신앙생활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구약에도 이제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의 양이 많지만 신약에도 그런 양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서신서에 보면 해야 될 것, 말아야 될 것의 목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똑바로 하려고 하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양을 모으면 이것만 해도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리고 도무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으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갈피가 안 잡힌 그런 상황일 수도 있으니 우리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은 내가 신앙하기 때문에 나오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뭘 믿느냐에 따라서 나와지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와 초대교회의 삶이 다른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른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차이이고 그 믿음은 뭘 믿는가에 대한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과 초대교회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차이가 났던 근본의 이유는 믿음이고, 사실은 그 이전의 믿음의 내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약에 이 믿음의 내용을 초대교회처럼 명확하게 이렇게 회복을 한다고 하면, 또 그런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삶에 그러한 신앙생활의 나타남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자, 신앙생활을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먼저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주셨고요. 그 행위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그 행위 언약 이후에 실패한 이성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주셨는데 그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은혜 언약, 그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언약의 핵심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이 부분이 크게 큰 산봉우리 같아요. 그 중에 성령으로 임하신 것까지 지금 ing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남은 것은 재림의 언약입니다. 여하튼 이 은혜 언약을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고, 은혜 언약을 주시고는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믿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믿음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 없는 믿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은 표현하기를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그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원래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게 원래 맞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해놓고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순종이 사실은 같은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얘기해놓고 행위 언약을 얘기해놓고 순종을 요구를 하셨는데, 은혜 언약을 통해서는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 가로치고 이것 또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믿음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순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순종하느냐? 믿는 바에 순종한다는 거죠. 믿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로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습니다. 약속이 없는 신앙생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믿는 바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성경은 아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믿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사실에 대해서 호세아 6장 7절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언약을 어겼지만 그들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자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에 아담은 실패했다는 얘기죠. 그 실패했는데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5장 8절 9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인류가 실패했는데 이 순종에 실패했는데 아들이신 그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무슨 일을 이루셨냐면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에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우리로 그렇게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5장 8절 9절을 잘 묵상해 보시면 이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을 본받아 그 언약에 그 약속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말로 믿는 삶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일평생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뭐하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기의 사도의 직분의 목표가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이방인이 믿어 순종하게 하는 거. 이게 내가 지금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올바로 믿고 그 믿는 자가 바로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본인에게 허락하신 사도의 직분의 이유고 본인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앞에 선 복음에 대면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복잡하고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다. 우리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굉장히 심플하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순종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택하심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아주 심플하다. 믿는 것이다. 가로치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는 이 부분이 전후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지금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뭘 기다리고 있냐면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복종이 어떤 복종이냐면 이 위에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면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을 벌하려고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 가운데 너무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사단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던 죄의 종이었는데 지가 주인인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기 주인으로 모셔드렸다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자기는 종이 되는 것이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가는 대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제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비서의 삶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회장이 비서의 삶이다. 그러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그 회장님이 예수님이다. 이렇게만 되면 너무 심플할 것 같아요. 근데 이 비서놈이 정신을 못 차리고 회장님 내가 오늘 된장찌개가 땡깁니다. 점심은 된장 드시죠.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자기가 모시는 회장님이 뭘 원하시고 뭘 드시고 싶고 어딜 가고자, 회장님이 중요한 모임 때문에 지금 부산에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쉬시죠.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끝이죠. 그러니까 비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너무 심플하게 이해가 됩니다. 비서가 할 일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주님이라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게 종된 그게 우리의 신분이고 모습이지 않습니까? 뭐 복잡할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종할 때를 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진짜 복종하지 않는 애들 내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딴 데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복종하지 않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있게 될 때, 요 때를 기다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순종해야 되는 거, 믿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거를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양이 있지만 조금 정리를 좀 심플하게 해본 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바에 순종하는 거죠. 믿는 바. 또 믿는다고 할 때도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중 핵심적인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고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요 믿음을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수많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마치 진귀한 보화를 가지고 목적지를 향해서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진귀한 보화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목적지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할 때 그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은 우리 믿는 바 지금 현재 보화 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 임마누엘 하신 그분을 믿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목적지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요 믿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삶이다라고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요걸 벗어나는 거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과에 다 다루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 방대한 것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가능하면 가장 좀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하자 그래서 10강 그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신앙생활이야. 믿는 것이야. 믿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바에 순종하는 것이야.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럼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데 뭘 믿고 어떻게 순종하면 되는데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 복음을 믿잖아.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 믿잖아.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잖아. 그것에 순종하면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표현을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한다. 이것도 조금 더 이렇게 알고 싶은데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대표적인 인물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따라가서 순종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삶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장 잘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그 사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정말 나를 믿고 순종하겠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믿고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것에 가장 잘 설명된 본문은 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과 부인한다는 얘기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 출발입니다. 나는 죽었어. 여기서부터가 출발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성화의 과정 가운데 내려놓는 것이나 극복하는 것이 다 필요하지만 자기 부인은 처음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죽었다. 여기서부터가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하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와 하나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일은 그와 함께 죽는 일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 그 신앙생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일이 나의 죄의 몸, 나의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 자주 표현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은 사실은 내 이름표 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읽어드렸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제가 이제 전 세계에 나가서 전하는 메시지 중에 굉장히 강력하게 전달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가 다 끝내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그가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의미하는 바를 묵상해 보면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야지 이런 결단의 수준이 아닙니다. 살 필요가 없구나. 그가 끝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끝내놓고 그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서가 회장 말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뭐가 그냥 월급 따박따박 넣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회장 비서 되려고 얼마나 시험 많이 칩니까? 얼마나 경쟁력이 높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상되거든요. 그분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의 대가로 다 흘러 들어옵니다. 서로 하려고 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요. 회장님의 비서 내지는 기사하신 분이 돈 많이 벌은 예가 많대요. 주워 듣거든 이렇게.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막 주워 들으니까 시세를 알고 뭐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니까 그 주워 들은 풍을 가지고만 해도 그냥 나와시는 월급 말고도 너무 많은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분을 순종하면 그 부르신 그분에 순종하면 다 채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셨다. 그분이 내 삶을 대신 살아주기 위해서 들어오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야 같이 살자. 그분이 우리 인생 들어오셔서 네 삶을 내가 같이 살자. 이런 의미잖아요. 아닙니까? 동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은 잘하는지 판단하려고 아니면 이제 못하면 두들겨 패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같이 살자고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삶에 네 삶을 대신 살아줄게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을 같이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만유의 주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과 동행할 때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돌려서 그분에게 여쭤보고 그분에게 의지한다고 얘기할 때 이게 가장 멋진 삶이죠. 예.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창조주가 맞고 전 세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신 분이 맞고 구원주와 심판주가 맞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죽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고 끝났기 때문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합니다. 아닌데 억지로 죽이는 이게 자기 부인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내 죄의 마음은 죽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스타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 됩니까? 네가 믿는 바에 순종하면 돼. 뭘 믿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잖아. 그렇게 살면 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그 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진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 좀 오해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힘든 애들이 몇 명 있었어요. 예, 개념이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니까 친구인데 버릴 수는 없고 아이고 내 십자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신랑 신부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뭐 괜찮으면 좋은데 이렇게 그렇지 않을 때 뭐 내 십자가다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자식들이 잘 성장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속 썩일 때 내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데 십자가에는 고난의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십자가 의미 안에 원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과 조금 더 크게는 세계 복음을 위한 그런 의미를 수행했던 고난,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냥 무조건 힘들어, 무조건 어렵고 이게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십자가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과 연결되지 않으면 십자가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래서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표현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표현해서 자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자기 분깃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의 어떤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원래는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데, 땅 분배하고 정복하는 수준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파별로 분배하고, 그리고 지파 안에서 또 가문별로 분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를 호흡케 하셨잖아요. 이유 있으셔서 존재케 하신 겁니다. 우리를 호흡케 하신 것. 그 호흡이 주와 복음하고 무관할 수 있냐? 무관할 수 없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호흡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만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자기 몫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의 역할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것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제가 이제 늘 얘기했지만, 정말로 세계 복음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암만 질문해봐도 소수의 특별한 영웅만으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빨리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세계 최고의 교회가 전 세계 모든 도시들마다 하나씩 생기면 세계복음화 될까요? 혹시 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전히 그 교회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세계복음화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그런 영역과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세계복음 안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내가 정복해야 될 영역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 십자가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 영역, 그 세계복음화의 그 영혼 구원의 영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 누가 시켜서 하는 삶 말고. 이제 여기에도 여러분들 모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해 줬어요. 뭐 물질로도 헌신해 주시고, 제가 이제 얼마 필요하다는 거 얘기 안 했어요. 저는 그냥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좋게 이제 몇 백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합니다 하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은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시간 빼고, 우리 지금 방송하는 우리 요순 장로님은 이틀 휴가를 뺐어요.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빼라고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 하는데 자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휴가 빼고, 또 어떤 친구들은 올라와서 이렇게 서빙하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막 섬기는 거예요.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세계복음만 하시는데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영역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불러가셨죠. 역할이 있으시기 때문에 호흡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과정 통과하게 하셨죠. 이게요, 제가 저희 아버지 욕하는 거 아니고 방황하시다가 이제 돌아오실 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나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난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었냐, 얼마나 험난했냐.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그냥 천국만 간다. 나는 그 인생이 억울하다. 그 지나간 인생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더 복음을 깊이 받고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시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시면서 메시지를 하루에 10시간씩 귀가 짓물르도록 들으셨어요. 들어오시자마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어요. 우리가 지나간 과정이 이게 복음과 연결되지 못하면 이거 헛수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반드시 복음과 세계복음과 연결될 때 이게 열매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만약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난 진짜 재수 없는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데 이 어려움을 허락했어? 반드시 이유 있겠죠. 그 이유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유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복된 얘기입니다. 내 분깃이 있구나. 내가 져야 될, 내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십자가가 있구나.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우리가 한때 굉장히 이제 교계 안에서도 우리 휩쓸고 갔던 그 책 중에 하나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질문이었지 않습니까? 그 질문, 그 책을 읽고 가끔씩 많이 생각이 나요. 그렇지. 내 삶과 예수님의 삶을 너무 괴리감 있게 생각해서 그렇지. 사실 우리 모든 삶의 길은 그분이 먼저 살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삶에서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가장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는 겁니다. 믿는 바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임마누엘 하신다는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믿습니다. 그래? 그럼 거기에 순종해. 오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자세하게 물으면 그렇게 믿고 순종했던 그 사도들처럼 살면 되잖아. 그 사도들처럼 산다는 게 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게 이게 사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바에 순종하는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내 속에, 요한복음 14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속에 나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임재하신다. 그 우주를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좁디 좁은 죄 많은 내 인생에 임재하신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 방 하나 만들어 놓고 그분이 그냥 편안하게 계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임재하시고 그것도 내 삶에 임재하셨습니다. 내 삶을 같이 살자고, 내 삶을 가장 복되게, 가장 거룩하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축복되게 내 삶을 만들어 가시려고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극하게 표현하자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시려고 임재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주님이 나와 함께 살 뿐만 아니라 그러면 당연히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 믿는 바에 순종해봐. 그 순종이 뭔데요? 그래, 네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걸 알고 주를 위해서 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얼마나 희망찬 얘기입니까? 구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기 전에 분명히 우리 인간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가 있었지만 죄를 범하면 급하게 떠나가십니다. 시편 51편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간절히 얘기하시기를 성령께서 당신에게서 떠나가지 말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게 구약 때의 일인데요. 신약 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진실로 모셔드릴 때 내 안에 임하신 주의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8절 그러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은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단기 선교 몇 번 갔다 온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빨리 집에 오고 싶어요. 나갈 때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다른 데서 자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한국 음식 안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조건은 나가서 선교할 조건이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대. 저는 가면 돌아올 것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일주일만 버티면 돼. 한 달만 버티면 돼. 저는 버티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그냥 수십 년을 거기 계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목숨 거신 분이시죠. 저보고 만약 그렇게 하라 그러면 저는 좀 하나님하고 좀 오래 씨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선교소로 나가 이러면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이미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시니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를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믿고 순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나 죽으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실 이 말씀 한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순종해도 이 말씀 한 말씀만이라도 제대로 순종해도 달라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강의를 다니고 집회를 하고 뭐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사례를 받기 위해서 집회하는 모양새로 바뀌는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받고 메시지를 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사례를 하고 이게 감사한 마음인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더 변질되기 시작해서 그냥 이제 이렇게 돈으로 메시지를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을 때부터 약간 좀 마음이 좀 많이 부담됐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사례를 거의 안 받거든요. 정말 이렇게 특별한 곳 아니면 이렇게 저기까지 사역을 하면서 자비랑을 해왔지 돈 받으면서 뭔가 메시지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단 메시지를 전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전한 메시지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돈 몇 푼하고 바꿀 수 있는 메시지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단이 이런 걸 이용한다는 생각을 할 때 좀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라는 걸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도 고마움의 표현이라는 건 알겠지만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문화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부터 체험을 입고 또 받는 분들은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감히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요. 제가 집회를 가면 뭐 앞으로 이렇게 동역할 기회가 있으시면 저희가 하는 걸 보시게 될 건데 저는 해외를 가면 항상 자리를 맨 뒤에 앉습니다. 저는 강단에 안 앉습니다. 맨 뒤에 앉습니다. 뭐 이렇게 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일 예배도 저 자리에 앉습니다. 강단 위에 앉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이런 의미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맨 뒤에 있는 이유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만 다른 메시지들이 설 때도 그분을 통해서 들을 메시지가 있다. 그리고 이제 나도 여전히 청중이다.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뒤에서 듣습니다. 물론 할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런 자세 조금만 갖췄는데 해외 제자들이 그냥 이런 모습을 보고도 굉장히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뭐 이렇게 폼 딱 잡고 이게 아니고 그냥 똑같은 모습에
이제 똑같은 이게 입장에서 조금 더 낮아진 모습을 조금만 보여줬는데도 이게 보여주려고 보여준 게 아니라 조금만 했는데도 그들이 참 마음문을 많이 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진짜 뭔가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개척교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교만한 얘기 아닙니다. 교만하게 듣지 마세요. 저는 사실 전 세계 100개국 이렇게 제자 찾을 때 힘든 거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뭐 외국 음식 먹고 뭐 다른 데서 자고 이게 힘들었지 사역이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국내에서 하던 거였거든요. 예. 아까 얘기했던 거 저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같이 세계복음 해야지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 기도하고 나서 그냥 개척교회 그분 교회 한번 찾아갔을 뿐이에요. 근데 대화하는 중에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다른 교회 돕자, 다른 교회 돕자. 그냥 그래서 조그만 생각이 지금 이렇게 나비 효과로 전 세계를 섬기는 걸로 갔습니다. 잘한 게 그냥 뭐 대단한 생각, 엄청난 발견이 아니라 아주 그냥 단순하게 주님이 뭘 기뻐하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판단이 선택하는 게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봤는데 하루에 판단하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하루에 선택하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8만 개인가 80만 개라고 하던데 8만 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별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하는 걸 딱 멈추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정말 좀 많은 것이 나오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꾸고 좀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로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사실은 저는 목회를 배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맨 땅에 헤딩해서 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오라고 했는데 안 오셔서 금요일까지 기다리다가 주일날 개척을 했어요. 저는 전도사 시절 이렇게 부목사 시절도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하지만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할까? 그 방향에 맞추어서 교회를 끌고 왔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 여전히 시행착오 중에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교회의 모습을 지금 띄고 있습니다. 어디 감사하죠. 이 안에서도 물론 계속 갱신해야 될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먹든지 마시든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일상이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조금만 질문해 보면 조금만 질문해 봐서 주께서 이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행동을 해보면 그게 주께서 기뻐하신 많은 것들로 연결되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 제가 이제 육아할 때도 선교사님들 원래는 우리 햇불 선교회에서 요청을 해서 선교사님들만 이제 모시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선교사님들 너무 대접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이제 귀향이면 좋은 곳에서 자고 귀향이면 좀 이렇게 먹는 거 간식 이런 것도 좀 이제 풍성하진 않아도 이제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조그만 마음이거든요. 그러다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서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좀 대상을 넓히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요 모임이 됐습니다. 근데 요 모임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냥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크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침묵하시지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안 들어서 그렇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함께 계시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 이게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게 이 땅의 끝입니다. 재림의 언약을 그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실제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 세상 끝이 오면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얘기했던 스피노자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일 주님이 오더라도 오늘 일상의 삶을 살자, 열심히 살자 그 말인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게 우리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일상을 살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일상을 살아야 되죠. 그것보다 훨씬 높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우리와 무관하다면 아니면 우리 움직임하고만 무관하다고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의 재림이 누군가의 순종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누군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전 세계가 복음화된 이후에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누군가를 부르셨다고 하면 주님의 재림은 그분들의 활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고 활동할 때에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7장 나중에 뭐 한번 보시게 될 구절이지만 고린도전서 7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때가 단축하여졌다는 얘기는 주님 오실 때가 단축해졌다는 거죠. 어떻게 단축해졌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세계복음화 되는 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열심히 세계복음화의 어떤 영역들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끝나면 이렇게 일 끝나면 마치는데 일을 열심히 했더니 그 마친 시간이 앞당겨졌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세계복음화를 너무 열심히 했다 보니까 이게 앞당겨졌다, 단축하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영역이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께서 일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절대 주권을 거스린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당연히 주님 오신다고 얘기할 때 이게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고 꼭지점이라고 하면 그걸 목표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오늘날도 우리 일상을 열심히 살 때 그 방향성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부분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을 때에 이렇게 목사님들 몇몇 분이 질문을 했어요. 너무 부인 못할 일들이 평신도들 통해서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마이크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한 교회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이 팀들이 계속 이렇게 전도가 되고 하니까 이제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냥 보통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한테는 전혀 변화가 아니라고 전도가 안 일어나는데 요 새로 들어왔던 그룹은 계속 전도가 되고 오는 사람들이 눈빛이 초롱초롱 살아 있으니까 너무 현격하게 대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 의논하기 시작했어요. 위험하다. 어떤 분들은 왜 위험하냐? 저게 올바르지 않냐?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저분들에게 말씀을 준 한국에서 온 목사가 오니까 물어보자. 이래가지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이 질문지를 들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답 다 했습니다. 제가 별로 질문 안 좋아해요. 계속 질문해가지고 그 부분에 다 답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요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요 얘기했습니다. 요 얘기하면서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요 얘기하면서 요거는 바로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바로 넘어가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거든요. 변화산의 사건에 대한 얘기 아니냐. 이게 어떻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냐. 또 변화산 사건이 아니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그분들이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은 다 성취되어야 되는데 이걸 세계복음화라고 해석을 하면 사도들이 죽기 전에 세계복음화가 안 됐으니까 성취 안 된 걸로 결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 이해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시간으로 얘기했는데 변화사는 며칠 후다. 요 말씀 이후에 며칠 후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임재도 몇 개월 후다. 그러니까 며칠 후 몇 개월 후인데 이렇게 얘기했다. 이건 올바르지 않지 않냐. 두 번째, 이걸 다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끊을 저렇게 끊을 우리가 해석하지 말고 요 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걸 보면 되지 않냐. 이 말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변화산 사건이 한참 지나고 주의 성령 임재 사건이 한참 지난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다. 실제로 이 말을 받은 베드로, 이 말을 받은 사도들은 변화산 사건 이후에 성령 임재 사건 이후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변화산 사건이고 성령 임재 사건이라고 하면 그게 끝난 사건인데 끝난 이후에 이렇게 기다릴 이유가 없지 않냐. 근데 이 말을 받은 베드로는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건 이해되지만 사실 이 말은 앞만 봐도 왕권을 가지고 임한다는 얘기는 심판주로 임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주님의 재림의 부분이다. 그러면 성취가 안 됐단 말이냐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 위에 존재하는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위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 안에 계시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늘 현재로 계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실 때와 지금 나에게 얘기하실 때 동일하게 현재 사건이 아니냐. 그렇게 만약에 해석을 한다고 얘기하면 이 말씀은 성취 안 됐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도 사도들처럼 우리 살아있을 때 그분이 오실 것을 믿고 오심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사도들이 자기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믿고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죽게 됐는데 만약 그러면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냐.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것을 믿고 막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안 오셨네. 그게 헛된 걸음이냐. 아니다. 죽을 때까지 가장 온전하게 살았던 모습 아니냐. 그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 아니냐. 언젠가 세계복음화 될 거라고 하는 믿음과 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은 현격한 차이를 낸다. 현격한 차이. 이제 언젠가 먼 미래에 주님 오시겠다고 믿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겠냐. 그냥 내 교회 내가 맡은 일에 적당하게 충성봉사하고 살겠지만 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다고 믿으면 또 그 오시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이 땅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산다고 믿으면 모든 삶의 과정이 다르지 않냐. 선교 왜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좀 답변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은 좀 알아들으셨어요. 목사님 굉장히 좀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알아들었는데 한 명 유독 이제 처음부터 좀 이렇게 전문 용어로 깐족 끓인다 그러죠. 이렇게 계속 깐족 끓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틀려서 그게 아니라 기분이 나쁜 거야.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 부장이었어요. 그 교회 전도 부장이었는데 얘는 전도가 하나도 안 돼. 근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전도가 되니까 본인의 어떤 입지가 점점 좁아지니 기분이 나빴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만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제가 성경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여호와의 정인도 그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여하튼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재림의 언약입니다. 재림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에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틀림없이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럼 오늘 사는 내가 그냥 내 일상만 충실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당연히 일상을 충실하게 하되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처럼 다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당회에서요. 참 감사하게 저희 장로님들이 계신데 당회에서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사역 나간 것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하다 그러지 한 번도 지금까지 10년 이상 사역하면서 한 번도 저희 당회가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 재정이 힘든데. 목사님 이제 좀 덜 다니시죠. 아니면 재정에 맞게 다니시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나갈 거거든. 그래서 그런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런 당회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목사가 교회 한 주만 비워도 당회에서 막 얘기할 건데 한 달만 비워도 그럴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신 그 재림의 언약을 믿고 내가 내 입장에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을 완성하는데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이 한 7분 정도 있으니까 요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는 것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선교단체는 한국은 복음화됐다고 얘기합니다. 미국도 복음화됐다고 얘기합니다. 유럽도 복음화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다 예수 이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초점은 저기 밀림이나 원신들 삶을 살고 있는 그분들에게 성경이 전해져서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면 세계복음화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의 포커스는 뭐냐면 전파, 예수 이름이 전파됐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을 조금 보면 전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언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정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포커스입니다. 정언은 정인이 정확하게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고 알고 있는 정인이 정확하게 정언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들었지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 이거는 정언 들은 게 아닙니다. 좀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노숙자들 전도할 때가 있었는데요. 교회 노숙자가 한 명 찾아왔어요. 이분은 교회를 순회하면 돈이 나온다는 걸 아는 깨어있는 노숙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이도 아니고 2,000원씩 이런 식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원 달라 그러면 안 주는데 2,000원? 이렇게 그러면 교회마다 돌면 그게 좀 짭짤하다는 걸 익히 깬 선구자였습니다. 찾아왔어요. 2,000원만 달래요. 알겠다고 주겠다고 앉아보라. 조금만 듣고 이 말만 듣고 가시라고 하면서 제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수 믿어. 당신 왜 이러고 있냐? 몸 아파서 이런 거냐? 아니면 내가 볼 때 사지 육신 멀쩡한 것 같은데 그 여신의 문제가 당신의 육신의 문제, 돈 안 벌리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의 모든 근본의 문제에 대해서 죄의 문제와 하나님 떠나 죽어 있는 그 상태와 그다음에 사단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고 그래서 메시아만 당신을 여기서 구원할 수 있다. 구원받아야지 당신 인생 바뀐다. 설명하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참을 듣더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2,000원 안 받겠습니다. 해놓고 서울역에 있을 때 항상 들었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항상 들었대요. 전혀 자기한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 벌어 이렇게 완전 무너져 있는데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근데 오늘 처음 와서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어야 되겠는데 이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한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전해주세요. 예수 얘기 많이 들었지만 왜 예수 믿어야 될지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이 차이 아시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 들었다고 그게 복음화 되는 게 아니에요. 정언이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은 세계 복음화 된 게 아니라 채 1, 20%도 아직 복음화가 안 됐다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일이 급속도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급속도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은 교회가 전 세계 100개국에서 제자를 찾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저 강원도의 어떤 목사님이 화를 내더라고. 교단도 못할 일을 교회가
무슨 그런 일이 있다면서 막 화를 왜 화를 냅니까? 지금 안 믿으면 안 믿지. 있을 수 없대요, 그런 일이. 아니, 일어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대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구나.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아니, 지금 그 정인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안 믿는데 어떻게 그런 교회가 그럴 수 있다면서. 교회가 안 크잖아요. 성도들이 안 많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말세의 급속도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정언되는 일이 마지막 때에 급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들었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언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예. 그래서 전파하고 정언하는 일을 제가 지금 엘살바도르 갔을 때 자기는 열심히 세계복음 하고 있대요. 비행기 전도를 하고 있대요. 비행기 전도? 이게 뭐지? 엘살바도르 근처에 섬이 많대요. 그래서 자체 비행기를 만들어서 스피커를 밑에 단 거예요. 그래서 위에 떠가면서 낮게 고도를 해가지고 떠가면서 예수 믿으라 이렇게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전도하고 있다고. 전파는 됐겠죠. 예수 이름 전파는 됐겠지만 이게 과연 올바른가? 자기는 굉장히 비행기 들여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돈 많이 투자해가지고 합니까? 늘 비행기 타면서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게 과연 민족 복음화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 이름 들었으니까 믿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될지 못 들어본 사람 많을 겁니다. 예, 교회와 이게 아니라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앞만 발버둥 쳤는 넌 죄인이야. 죄송하지만 하나님 떠나 죽고 있다. 사단의 손아귀에 사로잡혀 있다. 네가 일어난 모든 문제는 그것 때문에 왔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네 인생은 영원한 지옥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메시아가 필요하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정언입니다. 자, 이렇게 비로소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당신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또 그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과 활동을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파에 속하는 자, 그리스도의 추종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하고 무관하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에 속하고 그것을 추종하는 자,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